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헛된 허망한 왜곡하고 거짓된 말씀을 들을 때 듣지 않으려고 그들이 잘못되었다고 우리는 그들과 전쟁을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는 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전쟁이었죠. 영적인 전쟁인데 이 영적인 전쟁도 없고 또 나팔소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소리가 듣기 싫다 이거죠. 듣기 싫으니까 식물의 필절도 당하지도 않고 그 헛된 허망한 말을 따라가는 그런 땅이 어떤 땅이냐면 바로 애굽 땅. 그래서 그들이 애굽 땅으로 결단코 들어가 거기에 거하리라 하면 하나님이 잘못된다. 그래서 말씀을 잘못 전하는 곳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잘못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애굽 땅으로 기어이 들어가겠다고, 즉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 거하기를 고집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애굽 땅에서는 너희의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들어가서 너희에 미칠 것이요 너희의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이 말이니 너희가 거기서 죽을 것이라. 즉 칼이 따라간다는 것은 내 영혼을 죽이는 그런 헛된 말이 나를 죽인다 이거죠. 그리고 기근, 전혀 진리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영의 양식이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의 말씀이 없는 그런 기근, 정말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강건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기근이 있게 되고 나중에는 거기서 죽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 우거하기를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즉 험한 말, 세상적인 말, 마귀적인 말, 그런 것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은, 그런 곳에 가기를 고집하는 사람들은, 그런 모든 사람들은 이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는다. 잘못된 허망한 말 때문에 죽고, 그리고 진리가 없어서 죽고, 또 연병에 걸려서 헛된 그런 말을 따라가다 보면은 영적인 병이 걸려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에 열심을 다하다 보면은 지옥 가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벗어나면은 곧 애굽 땅에 들어가는 그런 꼴이 되게 되는데 거기에는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앙을 벗어나서 남을 자가 없으리라. 뭐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 수천 명이면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재앙을 벗어서 남을 자가 없다고 하나님이 경고하고 계시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복하면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은 장로들에게 순복하라. 베드로전서 5장 5절.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7절까지 장로들에게 순복하라 그랬는데 베드로전서 5장 5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장로들에게 순복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장로가 아니고 베드로도 장로고 사도 바울도 장로고 요한도 장로고 이런 사람들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사도, 선지자, 이런 성경이 기록된 그들의 말이 곧 장로의 말인데, 장로들에게 순복하라. 즉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장로들이 전하는 말씀이지만은 사실상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복을 잘 하려면은 성경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 즉 선지자들이 사도들이 기록한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진리를 알고 순복할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 되겠는데, 우리가 순복을 잘 하려면은 겸손하라. 서로 겸손하고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겐 은혜를 주신다. 여기서 말하는 겸손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겸손해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잘못 해석하는 것, 하나님이 대적하는 그런 것을 마음에 두지 말아야죠. 즉 내가 그런 생각이 나도 내 생각을 다 죽이고 하나님 말씀만을 세워나갈 때에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 그래서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낮추시는 우리가 분토와 같은 먼지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면 하나님이 아들이 되고 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높은 그런 사람들이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염려할 게 많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순복할 때에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제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염려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을 받고 살아갈 때 꼭 주의할 게 있는데 8절에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까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래서 마귀가 삼킬 자를 찾는데 그것은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잘못 전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또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그런 자들이 세상에 많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방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을 기록해 놓았는데 사무엘하 22장 44절에 보면은 이 사무엘하 22장 44절에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미 구약에 기록해 놓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진리대로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22장 44절에 보면은 또 주께서 또 44절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열방이 어떠므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저희가 내 풍성을 듣고 곧 순복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세미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는 생존하시니 나의 바위를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바위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여기는 사무엘하 22장에 기록된 말씀이
시편 18절에도 똑같이 기록해 놓았는데 시편도 역시 사무엘에 있는 말씀을 갖다가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열방의 으뜸이 된다 그랬어요. 열방의 으뜸이 되는데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방인 중에서 나오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가 내 풍성을 두고 곧 순복하리로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험한 것을 따라가지 않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방인 중에서 나온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세미하고 그 견고한 것을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는 생존하시니 나의 바위를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바위이신 하나님을 높이시리로다. 진리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그 말씀에 아멘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복종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49절에 보니까 나를 원수들에게서 나오게 하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두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도다 시는도다.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버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이 건져주신다. 건짐을 받는 것이죠. 50절에 보면 이름으로 여호와여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잘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곧 그것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 때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창념해야 된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7절에 보면은 고린도 후서 10장 7절 신약 고린도 후서 10장 7절에 보면은 10장 7절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께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께 속한 것 같이 고린도후서 10장 4절 고린도후서 10장 4절 10장 4절 4절에 보면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 견고한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5절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6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즉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 말씀에 복종하게 되어야 되는데 복종을 잘 하게 되면은 복종을 완전하게 되면은 6절에 보면은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즉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그 말씀을 따라 복종하여 할 때 온전하게 되면 완전하게 따라가게 되면 그때 그 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다. 이게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완전한 자로 서게 되면은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벌을 내리셔. 벌을 내리시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들어 있어. 그래서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데 4절에 보니까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 경관진을 파는 강력이라. 강력,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하는 것은 그 육체적인 것이 육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육체적인 것이 속하는 것이 아니고 진리의 말씀이 강력이라고. 진리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은 어떤 것으로도 대적하지 못하는 그런 것을. 그래서 5절을 보면 모든 이론을 파며, 여기서 모든 이론이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헛된 말, 세상에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말씀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 다 부셔버린다. 다 부셔버리고 하나님이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지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하여 높아진 것을 하나님이 파해버리신다. 즉 모든 것을 무너뜨리신다. 그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사람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참 중요한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한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생각을 두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 말씀으로 보고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순종하고 복종하게 될 것 같으면 이제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되는데,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 완전하다 온전하다 같은 말인데 온전히 될 때는 나중에는 심판이 있다. 벌을 내리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라.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지키시면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